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용으로 삼았고,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읽었던 야곱의 등장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를 먼저 축복했고요.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말씀에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 뒤이어 야곱의 자기의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복을 빌어주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이 자연스러울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우리 노래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노래는 잘 부르는데 정작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에 대한 좀 그릇된 인식, 일부분 그릇된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는 말과, 그리고 이 분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복을 주는 말들을 하곤 합니까? 잘 안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시다. 누구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자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역시 잘 못하네요. 예. 그럼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시작. 네네. 평상시에 많이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표정의 변화 없이 잘 하고요. 잘 안 하는 분들은 뭔가 좀 어색해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낯선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예. 공고히 따져보면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어야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행복한 예배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돼요. 창세기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복 주심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활동하는 짐승들, 새와 짐승들을 만드신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복 주시고 안식할 때에도 그 날을 복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또 편안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상과 같은 일인데, 이 복 주심을 누가 망가뜨리느냐? 누가 망가뜨릴까요? 누가 망가뜨릴까요? 저는 망가뜨린 적 없는데요. 사람이 망가뜨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 주심은 늘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래야 내가 네게 복 줄게 라고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는데 그 복을 일그러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예가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요셉의 자녀들을 야곱이 복 주는 문제, 그 사건에서 먼저 만나요. 야곱이 이제 병환이 깊어져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달려가죠. 모든 스토리 다 얘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복 주는 장면만 얘기해서 이 두 아들을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요셉이 야곱에게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자기의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왼손에는 므낫세를 딱 세워서 요셉의 오른편에는 에브라임, 왼쪽에는 므낫세를 세워서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지식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세 글자 아들이 첫째고요. 네 글자 아들이 둘째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복 주는 것이 더 큰 복을 얘기하는 그 집안을 다 책임지는 장자의 복. 그래서 그 장자에는 보통 아들에게 주는 몫의 2배를 줘요. 그래서 다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과 부요함을 받는 장자의 복을 받아요.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이 귀해요, 왼손이 귀해요. 오른손이 귀하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끌고 가는가 한번 보세요.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첫째, 둘째.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왼손에는 므낫세. 이렇게 세워서 야곱 앞으로, 야곱은 요셉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야곱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오른손에는 누가 서게 됩니까? 므낫세가 서게 되고, 첫째.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서게 되겠죠?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자, 요셉이 그걸 미리 알고 아버지의 오른손에 첫째 아들 므낫세가 서도록 이렇게 데리고 갔고, 그죠? 아버지의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서도록 이렇게 데리고 갔고,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첫째입니다. 얘한테 2배를 주세요. 얘는 둘째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얘한테는 한 몫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이렇게 요셉의 의도대로 이렇게 주지 않고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참 뭔가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뭔가 계산이 많고 삐뚤어진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이 장면을 보는데 야곱이 뭔가 잘못하는 줄 알고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하고 손을 잡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둘째가 첫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약해서 둘째가 첫째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다 함께 관찰하셨을 텐데요. 어떤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주시는 복도 사람이 첫째니까 얘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고 얘는 둘째니까 그냥 일반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직권으로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복인데도 우리 사람은 자꾸 그것을 계산해서 얘가 이걸 받게 해야 되고 둘째가 이걸 받게 해야 되고 사람의 계산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하나님 복을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조작해요.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잘 챙겨받는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앞서 복을 비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다라고 했죠. 그 복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사람이 자꾸 계산해서 조작해서 하나님께 뭔가 내가 공을 많이 들이고 하나님께 뭔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억지로 끌어내서 받는 그런 복. 그리고 내가 의도한 것. 하나님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돈 많이 받는 복 주세요. 하나님 저는 좀 출세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출세 많이 하는 그런 복 주세요 하면서 그 복을 사람이 조작하고 이끌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라는 말이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복 주세요라는 부분이 불편했던 마음이 있으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그 복에 개입하게 되면 그 복의 의미를 망가뜨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걸 따지자면 더럽혀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걸 주시니까 내게 무엇을 주셔도 내게 복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그거 싫은데 나 이거 받을래요. 나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조작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님 오래 했고요. 그 초등부도 해봤어요. 하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애들이 즐거워할지 모르겠는데 학교 앞에 찾아가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선물 나눠주면서 얘들아 내일 주일이다 기억하지? 기억했대. 기억 안 했으면서 하면서 선물 주면서 교회 오게끔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아이들 중에서 꼭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받고 교회 오라는 말이죠. 내가 교회 가면은 선생님한테 뭐가 좋은데요? 애들은 다 압니다. 더 좋죠. 권순재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중등부가 40명에서 80명 됐다. 이런 얘기, 이런 칭찬 듣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하는 줄 아이들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은 애들은 다 압니다. 예, 맛있는 거 사주면 교회 오라는 말이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조작하고 이끈다는 느낌이 들면 뭔가 불편함의 마음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은 무엇이다? 첫 번째,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것이 합당한 복이 된다. 우리 사람의 뜻에 따라서 망가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요. 이 두 번째 내용을 주고받으면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형편,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 하나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주시는 거니까 그게 정말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거 싫어요. 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뭐 잘해라 뭐 그런 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게 주시는 복 저는 좀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안 할래요. 제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49장에서 이제 누구를 축복합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축복합니다. 이 순서대로는 나의 순이 아니라 태어난 순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대로 또 문학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하는 이 야곱의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말하겠다. 자,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은 야곱의 아들들이 앞으로 뒷날 겪을 일을 예언하는 성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두 가지가 합쳐졌죠? 야곱의 아들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염두에 두어야 할 예언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지 나쁜 뜻에서 한 말이다. 좋은 뜻에서 한 말이다. 좋은 뜻에서 복 주려고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순서대로 복 주려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나왔어요. 다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전체 아들들의 복 주는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게 무슨 복이야 싶은데 너는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 자이다. 너는 이러한 자이니 이러한 일에 실패하면 너는 망하게 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의 축복. 자,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부정의 축복. 자, 두 번째 복은요, 우리가 익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긍정의 복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너는 이런 지경을 얻게 되고, 너는 이런 적들을 만나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의 복이에요. 자, 그 긍정의 복은 좀 쉬우니까 내버려 두고요. 왜? 부정의 복, 이거 뭡니까? 이거 궤변 아닙니까? 꼬아서 그냥 그럴듯하게 만든 것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아들에게는 예뻐서 긍정의 복 주시고 왜 어떤 아들들에게는 미워서 부정의 복 주신다? 부정한 것을 줍니까? 이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르우벤은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냐면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 말고요, 아버지의 다른 아내, 그리고 나의 형제들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 압니까? 예, 안답니다. 제일 동생이 아면 다 아는 거죠. 불륜을, 그럼 누구랑 저질렀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역을 침해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영역을 침해해서 제 살 길을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나쁜 폭력적인 행위죠. 예. 그런 행위를 했던 르우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남으로서 다른 아들과 다른 특별한 뛰어남이 있다. 너는 내가 젊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다. 그러한 너에게 뛰어남이 있지만 너는 너의 욕망과 성급함을 다스리지 못하는 물의 끓음과 같이 너의 욕망과 너의 성급함을 다스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너는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치명적인 그 약점 때문에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예언 끝. 이게 무슨 복입니까? 무슨 복입니까? 이건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축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관점에서 어느 자녀에게 너는 저주받아라, 너는 죽어라 이렇게 예언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너는 뛰어난 자였으나 너의 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것을 너는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니 이 점을 매우 주의하여라. 이것이 너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방식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잘못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 시몬과 레위는 어떤 점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둘이 모여서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계획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할 때에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식이 아니라 저들의 방식으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저지르려면 결혼할 수 있겠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죠. 저 같아도 못 참습니다. 예.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들이 이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완전한 복수를 할 계획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자기 형제들을 이 시몬과 레위가 다 이끌고 세겜족 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성폭행은 그 사람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큰 상처를 입히는 너무나도 큰 중범죄이지만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종족을 다 멸절시키는 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벌이죠. 무서운 죄악이죠. 죄악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따지자면 그것도 역시 큰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불러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 둘이 모이면 이 큰
잘못된 폭력을 계획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리는 너희들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지. 너희들은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각각 흩어놓고 너희 종족들도 흩어놓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모이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축복 끝. 그 이외에도 이사갈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사갈의 경우는 15절에 살기에 편한 것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어 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아서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언의 끝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사갈은 복을 받을 만한데 너희들의 약점은 좀 눈에 보기 편하고 좀 지낼 만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더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고 그냥 거기 눌러앉아 사는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노예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은 눈에 보기 좋은 것 있으면 거기 그냥 눌러앉아서 게으름 부리고 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 극복하지 못하면 노예 신세나 될 것이다 라고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의 가장 큰 약점을 두고 아버지가 마지막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복 주신다면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뜻대로 할 것 아닙니까? 나 그런 하나님 복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중요한 습성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대충 넘어가요. 잘못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구나 하면서 그냥 좋고 편안한 것만 누리려고 하지 나에게 있는 문제는 대충 묻어두고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습성이에요. 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까? 중요한지 모르니까. 중요한지 모르니까. 제가 어릴 적에 바깥에서 한참 놀다가 들어가면 우리가 지낼 때는 바깥에 환경에 먼지가 많았나 봐요. 이제 저녁 때쯤 이제 어머니 저녁 차려주시는 거 먹으려고 들어갈 때쯤 들어가려고 하면은 손을 이렇게 딱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골에 까만색 길이 나 있어요. 이렇게 골마다 까만색 길이 다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걸 딱 보면 아이고야 들어오라. 제 어머니 감탄사가 좀 놀랍습니다. 엄청난 감탄사를 갖고 있는데 엄마야 들어오라 하면서 당장 씻어라. 나는 하나도 안 더러운데 아무리 봐도 깨끗한데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께 까만 줄 다 지우고 이렇게 보여드려도 똑같아. 반응은 어머나 더러워라 빨리 들어가서 씻어라. 나는 그냥 깨끗한데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은 더럽다고 먼저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늦게 조카가 하나 생겼는데 얘는 3살짜리예요. 뭐 이렇게 필요한 걸 먹이려고 하면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자랄 때 잘 먹었나요? 우리 아이들은 클 때 잘 먹었습니까?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먹어야 될 것은 잘 안 먹는데 다니다가 동그란 거 작은 거 있으면 입에 자꾸 집어넣어요. 그 아이가 꼭 먹어야 될 것은 안 먹어 딱 안 먹어 하는데 다니다가 조그만한 거 입에 들어갈 만한 거 있으면은 그걸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시험해 볼 생각 아니고 입에 안에 넣어가지고 시험을 해봐요. 입에 넣어본다 이 말이죠.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에게 덜 필요한지 더러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에게 꼭 없어야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뭘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 알겠는데 빨리 맞춰만 주세요. 뭘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는데요. 그게 그렇게 급한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를 여기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상황인가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의 문제, 잘못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와 이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는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늘 해야 하는 기도이며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했을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느낌과 오늘 이 나눔을 갖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제게 중요한 것을 주세요,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제게 복을 주세요라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 마음껏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축복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긍정의 복은 어떤 건가요? 긍정의 복. 긍정의 복은 목록만 읽어보아도 내가 거기에 속해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특정인에게만 주는 그런 특별한 복 같죠? 정말 내용만 보아도요. 축복의 내용이 전체 25절인데 10절이 유다와 요셉에게만 배분되었어요. 말할 게 많은 거예요. 유다에게는 어떤 복을 줬어요? 너는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권과 함께 원수와 늘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 대적하여 원수를 이기고 너희의 나라에는 포도주,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주와 같은 풍족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유다에게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너에게는 권능의 팔이 늘 함께 있다. 우리 오늘 나중에 부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너는 늘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그리고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는 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걸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요셉에게 주어요. 두 아들에게 이 풍족한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만 보죠. 출세한대, 왕된대, 포도주가 많대, 풍족하대, 능력이 있대, 이것만 보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는요,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그가 가지게 되는 큰 능력과 함께 부유함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원수가 늘 네 앞에 대적하고 있다. 유다 앞에는 늘 원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한 것처럼 유다에게는 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너를 늘 넘어보고 있는, 너를 늘 지켜보고 있는, 너를 늘 대적하려고 있는 자가 활을 들고 너를 찾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활은 멀리서도 탁 적중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많은 대적들이 활을 들고 나를 늘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큰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큰 책임감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수고와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했고요. 그것은 그가 누리는 영광은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끌고 있는 모든 형제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함께 책임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와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자기의 것으로만 여긴다면 이미 이기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유다와 요셉의 축복은 그들만 이기적으로 먹고 마시고 안전함을 보장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다른 형제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풍족함을 누리고 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함을 누리도록 유다와 요셉이 그 역할들을 잘 다른 형제들과 함께 협력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다의 복을 받을래, 나는 요셉의 복을 받을래, 나는 루벤 싫어, 이런 식의 선택의 복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의 복 주심을 위해서 함께 책임지고 살아가는 복을 야곱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복 주심은 우리의 상태와 필요를 내버려 두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복, 우리 성경에 표현된 기록으로는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신 것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답답하고 아파야 됩니다. 병이 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병이 나면요, 집사님 아파야 되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파야 돼요. 예. 좀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안 아픈 주사를 주곤 하죠. 그러나 아파야 돼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위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풍족히 주시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며 책임지고 힘써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하는 축복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